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47장,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4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는 48장 15절과 16절 48장 15절과 16절 찾으셨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본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서로 조화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맨 먼저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어떤 일에서든지 지키겠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얘기인데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나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길 자기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맞췄으면 또 일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는 죽기 전에 고백하기를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거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지금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있는데 들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보통 우리 기대하기를 평안하고 즐겁고 고난도 없고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든지 왜 주무십니까? 라든지 왜 멀리 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당하는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자기 삶을 돌이켜볼 때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야곱의 삶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형제가 아닌 쌍둥이라서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나올 때도 잡았죠? 네? 그래야 둘이 싸웠어. 나와가지고 둘이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나요? 안 좋았어. 좋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 물론 그 자기 형 배고픈 형을 또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장자의 명무도 자기가 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가죽을 손에다 두르고 목에다 두르고 해가지고 자기 눈 오던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또 강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너희놈 내 손에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다른 데로 보내는데 그 가는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야곱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자기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야곱이 고백하는 거는 밤과 낮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양치는 거 추위에 저녁에 그걸 말해요. 저녁에는 추위에 떨었고 악한 짐승들과 싸우고 정말 쉴 틈 없이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밤낮을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나도 힘들게 삽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적어도 밤에는 쉬잖아요. 야곱은 밤에 들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보내며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뿐인가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저녁부터 됐어요. 또 속았어 또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반해가지고 7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고 그냥 그 꿈결 같은 세월을 보내서 아내를 맞았는데 자고 나고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을 아내 2명과 하다 보니까 2명이 맨날 또 어때요? 싸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장인을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또 나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형이 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거기서 나중에 어때요? 이 야곱의 삶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살고 싶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뱃속에부터 싸움 시작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아마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지도 몰라요. 정말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인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다를 거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야곱이 겪은 이 삶은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남처럼 짐승을 쳐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살까지 살았어요? 130살까지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그가 자기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말하기를 나의 나무로부터, 언제부터요?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이 말씀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환난 자체까지도 안 주는 하나님. 그럼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나에게 환난을 전혀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나의 모태로부터 기르신 하나님, 나무로부터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오늘 주님께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생각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간다고 하면,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주 가시잖아요. 다음엔 누가 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간다고 하면 내 삶을 결산해 볼 때 야곱처럼 할 수 있어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간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내게 환난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풍족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풍족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거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봐도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잘 인도하셨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 뜻을 다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야곱이 무엇을 기대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 그거 일어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만일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경배하겠다는 얘기를 그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야곱이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0년 동안 살았다고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참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할 수 있으면 얼굴에 땀이 덜 흘리도록, 이마에 땀이 덜 흐르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출업운전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건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땀을 적게 흘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일이 쉽건 안 쉽건 인생은 어려운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탄식한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말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봐도 그가 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쉬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기록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쉬운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일생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노년에도 봐요. 이삭이 노년에 어때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쉬운 삶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 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나도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 가지가 조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도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그래도 좀 건강도 괜찮은 사람들 보면 또 자식들이 속을 엄청 썩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균형이 대부분 보면 인간이 쉽게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때도 그렇고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저도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제가 구원은 날 때부터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출생부터 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나무로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말씀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낳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내가 나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올 때 그때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사실은 가신 분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신실하셨다.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 것이기를 포기하신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많았죠. 그리고 종들도 엄청 많았어요.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기를 포기했을 때 얼마나 걸렸던가요, 시간이? 한 달? 아니죠. 순간적으로 하루에 그냥 다 없어졌죠. 그럼 욥보다 재산이 형편없이 적은 나, 자식도 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 지키기를 포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10분도 안 걸리겠죠. 10분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험난했고 야곱의 삶은 쉼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중에 죽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나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과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갈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는 우리 서은수 모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아들이 오이 농사를 하니까 그 맨날 오이 따느라 고생을 엄청 하셔서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이 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것도 험난한데 자식 삶까지 살아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가. 저도 요 며칠 동안 아들 올 걸 준비해서 아래층을 수리하면서요,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얼마나 진실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람이 참 속아 사는데, 살 때는, 요거 하고 나면, 저도 우리 건축 일을 좀 도우면서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소원이 몇 번이었던 건 몰라요. 지금 소원이 뭐냐면, 이 수리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데 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처럼 죽는 순간까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늘나라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복,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참다운 행복이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참 우리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참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험난한 삶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가 함께 가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그것이 진리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 있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